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됐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때 내가 목적하는 어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찍으려면요,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춥니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를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옆에 있는 다른 대상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 촬영법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러시는 거 보니까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됐을 때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른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제 아내만,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낳은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찾기까지 우리는 미칠 것만 같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멀쩡한가요? 아닙니다.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냐면 끔찍히도 아픕니다. 사실 아픈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픈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 못지않게 아픕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제가 아내한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저는 아마 제 친아버님이 아니니까 몇 년이 됐지 하는 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7년이 됐는지 8년이 됐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셔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다 모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왔습니다. 와서 장모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 네 아버지를 꼭 버리고 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버지 생각만 하면 제 아내는 눈물을 짓습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강원도 원주 쪽에 있는 연세대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어서요. 저는요 지금도 원주 쪽에 가면 그 병원에 저희 장인어른이 누워 계실 것만 같습니다. 원주 쪽에만 가면 아직도 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무덤이 봉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기독병원에만 가면 그냥 들어누워 거기에 누워 계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40여 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돌아가신 후에 정말 한동안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실 것만 같은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들어오실 것 같은데 세상에 계시지 않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물건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쉽게 포기가 되시던가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아니요.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보다가 할 수 없지 하고 포기를 했다가도 아니야 그리고 또 찾아보고 또 생각나는 것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며칠 전에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무슨 특별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는 조사 청문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그만 세월도 지나고 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잊어버리자. 뭐가 더 있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문회를 해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감추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연이 그 처음의 영상을 하나 좀 보여줄까? 소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라이프 자켓 막 보이더라고. 그 색깔이 빨갛더라. 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잠깐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JTBC에서 그때 그 민간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민간 잠수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사는 것이 바빠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다시 틀어줘요. 여기 라이프 자켓 막 보이더라고. 그 색깔이 빨갛더라. 근데 끼고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차가운데 막 집히는 거야. 진짜로 설레고 하면서 막 이래서 기도를 그렇게 눈에서 누가 타는지 모르는 그런 것도 같이 오더라고. 막상 그렇게 뱀눈으로 바로 그걸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사람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금배가 다 살 수 있는 건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들. 얘들아 집에 가라. 한 명 한 명 내가 집으로 보내줄게. 맨발에 발가락을 제가 먼저 만졌어요. 그 감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당시에 손이 차가워서 발가락이 많이 오므려져 있었어요. 와, 담을 더듬어 올라가서 이제 아이를 수습하는데 그 마음은 제가 뭐 지금 따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거를 뭔가 장애인들과 그런 걸 다 이제 헤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최대한 더 이상 상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가슴팍에다 그 아이 얼굴을 묻었어요. 대부분의
희생자는 아이들. 싸늘한 죽음이 되었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거꾸로 나와서 복도를 타고 나와서 또 타고 좀 가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내 품 안에 꼭 안아야 돼. 꼭 안아야 돼. 아니면 어디 부딪혀 버리고 내 가슴이 아파. 어디 죽은 아니지만 팔이 코앞이야. 내 코앞이야. 내 바로 앞에 있어. 근데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야. 죽은 아이야. JTBC 됐어요. 자, 영상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 잠수사들이 들어가니까 그 문 주변에 아이들의 시신이 엉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려고 막 문 주위에 몰려간 거죠. 근데 잠수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육중한 철문이 찌그러져 있더래요. 맨손으로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친 거예요. 살아나려고. 그래서 아이들의 손이 다 망그러지고 몸이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시체가 다 엉켜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엉켜 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한테 가야지 아빠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막 엉켜 있는 거를 풀어도 잘 안 풀리던 것이 스르르 풀리면서 아이들이 알아들은 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풀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물건을 막 어두운 데서 막 헤쳐 나오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시신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슴에 죽은 아이지만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렇게 물 위를 헤쳐 나왔더랍니다. 아이들이 차가운 물 속에서 죽었으니까 발가락이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펴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복도를 지나면서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배가 뒤집어지니까 이 복도 벽이 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천정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그 격벽이 부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그냥 보세요. 제가 인쇄물을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1페이지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쉽게 포기가 되던가요? 찾고 또 찾아보고 포기했다가도 또 찾아보고 또 생각나고. 얼마 전부터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 잊자, 뭐가 더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나 감추어졌던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물이 차올라오는 배 안에서 살아있던 아이들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다는 그 증거가 그 철문을 두꺼운 벽을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온몸에 온통 상처와 꺾어진 자국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뉴스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는데 전원 구출이라는 소식에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답니다.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를 그냥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절규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는 취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변죽만 올리고 빛깔만 냅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잠수사를 800명을 투입을 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잠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해수부 장관이 오고 해경청장이 오고 이렇게 저렇게 구조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활동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겉모양으로 번드르르하게 하기만 급급했지 하나도 구해내는 구조활동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만 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거대한 벽을 주먹으로 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차디찬 물이 점점 차올라올 때 이 아이들도 떠올랐겠죠. 천정에 몸이 이렇게 얼굴이 닿아가면서 숨은 막혀가고 그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평화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모든 기회의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이거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300명이나 되는 애들을 생매장했습니다. 그 자식을 물에서 건져내서 찾은 어버이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은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 못 찾으면 어때? 할 수 없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뼈 조각 하나라도, 신체 한 부분이라도, 그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라도 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일 아닌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좀 그만해. 그만 좀 잊어버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사고야, 사고. 이렇게 하면 잊어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 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였던 적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말씀은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이 여러 성경을 썼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혜로운 말 잠언이라고 하는 걸 3,000개나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 재미난 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임금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짧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겸손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단어, 그 말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 좋을 때, 뭔가가 잘 형통하고 성사가 잘 되고 그럴 때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나만 최고인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이 없겠는가 했을 때 그것이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임금인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500개인가 그렇대요. 노래도 그렇게 또 잘 이 사람이 지었나 봐요. 노랫말도 짓고 노래도 잘 불렀나 봐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1000개가 넘는 노래 가운데 딱 하나의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고 그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 아가서는요, 솔로몬 임금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마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잠도 자는 침상에까지 가는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말씀 있는 부분. 자,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찾아보세요. 첫 페이지 열어보시면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자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없어졌네, 그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막 작은 길, 큰 길 할 거 없이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성 안을 온통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이 성 안을 순찰하는 파수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길거리, 큰 길, 작은 길, 성 안을 막 찾아 헤매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실까 저기 예수님이 계실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만납니다. 파수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당신이 보았습니까? 발견할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고 그렇게 찾고 묻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펴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의 중간에 밑부분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혹시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그 밑에 글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면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본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의지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감정에 치우친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치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이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다가도,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고 말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여러분 얘기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1살입니다. 이 사람이 4개월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이제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밖에는 내 생명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껏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셔도 저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난 12월 6일 날 이분은요, 평생을 대통령을 지내면서도 자기 고향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성경학교,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어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도요, 이분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다트 운동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보세요. 80, 90이 된 나이에 청바지 입고 모자 헬멧 쓰고 망치 들고 가서 못질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와서 성경 교사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몇 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내 여생을 평안하게 그냥 끝마치게 하시지, 하필이면 암입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학교, 성경학교 교사 일과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12월 6일 날 이분이 평생을 침례교회, 미국은요 우리처럼 장로교, 감리교가 크지 않고 미국은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감리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최근에 감리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12월 6일 날 내가 병원에 가서 모든 MRI부터 해서 촬영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제 암이 전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암이 완치가 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를 해줬어요. 저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우와,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이 지미 카터가 만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데요. 기적의 하나님인데, 놀라운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난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늙으셨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그때 하나님하고 좀 다른 하나님이 되셨던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지막 끝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끝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받으신 마지막 끝 페이지 끝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지미 카터 암을 치유한 간증 이야기.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닌가? 왜 내게는 아닌가? 지금은 아닌가? 늙으신 건가? 죽으신 건가? 힘이 다하신 건가? 이사야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미 카터가 믿는 하나님, 지미 카터에게 나타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려면 그분을 앙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묻기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가 잃어버린 그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다 못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서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저는 늘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걸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이 늘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나요? 그 슬픔이 있나요?
그 몸부림이 있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사는 거지 무슨 찾아 헤매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전 당신을 찾기까지 찾고 싶습니다. 큰 거리도 나가보고 싶고 작은 거리도 나가보고 싶고 파수꾼한테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